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했던 강북 제일교회에 바로 뒤편에 신일고등학교라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부목사 했던 것도 벌써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이야기네요. 근데 원래 그 학교 주차장을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게 됐다가 무슨 이유인지 오해가 있어서요. 재단에 그 학교 재단의 이사장 장로님입니다. 동대문 쪽에 큰 교회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영락교회 한경리 목사님과 함께 어울려져서 뭔가를 크게 한국교회 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아드님이 이사장이 되어져 경영하는 그런. 그런데 운동장을 폐쇄를 하고요. 서울은 다 자가용 이용하는 관계로 운동장이 오픈이 안 되면 주차난이 생겨지죠.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이 있어도 그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 학교를 오르고 거기에 깜짝 놀란 하나의 그 기묘한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김일성 동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학교를 세웠던 이사장, 장로님 동상이 그렇게 크게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만요. 뭐 하는 건가? 장로님 거의 엄청날 정도로 큰 동상인데 장로님이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 계기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몰밀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있어지고 나서요. 레닌 우상들이 막 끌어 당겨지고 막 부서지는 그런. 지금도 북녘 땅에는 김일성 동상은 지금도 그 모습 유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은요, 내가 우월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괜찮다, 내 모습을 보아라. 이런 어떤 모습이 동상이라는 어떤 물건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우상 아닌 우상이라는 것. 기념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어울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인데라는 이 은혜의 내용이 기반이 사라져 버리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내용들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만나게 된 인물은요, 이방 나라죠.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요, 어떻게 보면 창건하였고 40년 이상 다스렸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었고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항상 승리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렸기에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예술가로서 또 여러 다방면으로 탁월했던 인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요, 어느 날입니다. 이 인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뭔가를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고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던져주는 내용은요, 은혜라라는 이 내용이 경고라라는 내용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그 경고의 내용 속에서 7년 동안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허송세월,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그렇게 낙상하는 그런 모습,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요 나라고요. 보여지는 것이 자기의 권세였던 그런 한 인물이 느부갓네살이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일구었는데 그런데 뭔가가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하나씩 사람의 마음 거기에서 싹 튼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의 인생이 확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면은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간섭하시는 분, 그분의 간섭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발걸음을 옮기고 생각을 바꾸고 내 눈에 담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뚜벅뚜벅 하나님 반대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러기까지도 많은 시련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들을요 그 시간 속에서 놓쳐버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왜 이렇게 한순간 모든 것이 아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자리,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뭘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우리에게 교만이 뭔가라는 그 모든 모습들을요 적나라하게 산 증인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참 깊은 역사 그리고 전통을 품고 있는 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좋은 기쁨의 땅을 만드셨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요 세워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삶의 모습들을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찾아왔던 죄의 아주 깊은 곳에 감춰있던 내용이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은요 항상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교만은 사람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로 엄청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을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은 초강대국이라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수준보다 더 이렇게 사이즈가 큰 그런 어떤 무소불위의 권세 가지고 있는 인물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상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요즘 이제 강대국의 앞에다가 초강대국 그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초초 강대국의 황제라 이야기해도 큰 무리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누군가 위에서요 발로 누르고요 거기에 성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견딜 수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 소리라 이야기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요 바라볼 생각이 없는 그런 육신에 묶여져 있는 힘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앞날에 대한 내용들이요 단계적으로요 이야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7년 동안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밖에 묶여서요 거랭뱅이처럼 거지처럼 정신 나간 미치광이의 삶을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평안과 행복, 일의 성취를요 다 내가 하겠거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공에 빨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IMF를 통과하고요 코로나의 어둠의 때를요 지나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 목사도요 시간을 느끼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느낍니까? 이제 좀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5자가 아니라 6자네, 7자가 눈앞에 있네. 이제 뭔가를 정리할 때인가라는 이런 생각. 참 인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정리할 때인가 이런 생각 들 때요 뭘 정리를 해야 될 건가? 막연히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이제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나이 70 먹어도 할 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00세 시대니까요. 인생의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뭘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내려놓는 것이 우선시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는 건강 걷어가는 시점을 50에서 60 한갑을 바라보면서요 참 갈림길을 허락했습니다. 이제는 70 먹어도 악수하면 저보다 더 건강한 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요 이제는 도모해야 될 때입니다. 뭘 어찌할 거. 그런데 이전에는 나의 교만의 내용 속에서 다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자랑에 대한 거리들요 남들에게 자랑거리에 이렇게 가지수를 손꼽아서요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거리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가지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성경은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죠. 환난 중에 감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쉬기도 힘든데 무슨 감사. 그럴 때는 감사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하기 싫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를 달라고요, 힘을 달라고, 길을 허락해 달라고,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어려울 때는 교만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요 더 유익함의 시간대로 우리가 몸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잘 나갈 때 브레이크 걸리고요
뭔가에 강력하게 충돌하면은요, 나도 다치고 주변의 사람도 다칩니다. 그러나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느낄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의 내용은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 슬그머니 들어오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의 이름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요, 조금이라도 느껴갈 때,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눈이 확 열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적합한 말씀임을 깨달아 나갈 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게 계시구나. 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것을요, 눈으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또 뭔가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가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잖아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가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겁니다. 찰나예요. 그 짧은 시간에 자냐 우냐, 아니면 직진이냐 후퇴냐, 납작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용수고 기수고 팔짝 뛰어야 될 건가, 누구나 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리는 것도 선택이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선택이고, 못된 거 손에 붙잡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다 허락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내가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더라도요, 다 재밌다, 은혜스럽다, 그렇게 감동이 온다, 다 남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집에 와서 기억력 좋은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를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힘들어, 그냥 자자, 빨리 잊어버리자, 말하지 마. 지혜스러운 것을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서 지혜를 우리 스스로가 발로 차버립니다. 고통도 내 안에 품으면 고통의 내용이 나를요, 조금이라도 기름지게 만들 때, 그 고통 때문에 동서남북을 살피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할 것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구나, 조금이라도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영적인 길로 하나님이 턴을 요구를 하면 옮겨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살 길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옮겨가면서 여기에 적응하고자 힘써갈 때요, 하나님이 그걸 강야시대라고, 강야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싹둑 빼먹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생각하는 건 다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그 도둑놈 심보 안에서 실패자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공자가 자기 모습 드러낼 때는요, 그 인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남들은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그 신라 같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살 길이 열렸더라.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공했어라고. 하이니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도 관리 잘못하면요, 병이 찾아오잖아요. 사람 쓰러질 때 보면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 잘 안 되는 일들 있을 때마다 빨리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나를 통하여서 비춰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뭘 실수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뭔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헛수고 헛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를 찾고자 힘써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엇인가라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 들음을 통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보게 됨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찾을까요?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요 그 큰 위대한 황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요 당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닙니다.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씩 뭔가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국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 큰 남자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에게는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요 느끼지 못합니다. 장벽이 너무 견고해요.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왜 느부갓네살이 7년을 왕궁이 아닌 왕궁 밖에서 고랭병이 왕궁 밖에서 미치광이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이슬 맞아가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는가? 하늘의 소리를요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받아가는 느부갓네살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책임의 소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다 이룬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항상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소망을 두는 성경 구절이 나중된 자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소망을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사자성어로 대기만성했더니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만요. 큰 그릇은 나중에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 그러나 먼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기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아르르르 무너지는 그 시점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짐의 자리에 하늘의 것을 채우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담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을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이요 백이요 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산수법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어질 때 우리는 막연하게 나중에 보게 됩니다. 당신 집안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됐어? 시간이 지나면은요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똑바로 믿었어. 당신은 헛똑똑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요 구제라는 단어의 내용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집니다. 자, 그런데 공의를 행하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런 어떤 내용들, 이 내용들이 우리가 뭘 또 짐작하게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는 구제와 구원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올려놓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이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가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요, 그리고 고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요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수확하면서요 한 구퉁에다가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어려운 자들에게 거둬갈 수 있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 서서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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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만 찾아가면서, 부르짖음의 내용에서 내 품 안에 안겨 있을 것만 찾아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내용들을 국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국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있을 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점점 비대면의 세상으로 바꿔져 갑니다. 점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좋은 때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경 비슷한 걸 쓰고요. 인터넷의 세상에 증강 현실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금방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다음에 이 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영적 세상이 열려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을 맡겨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좋은 때가 점점 멀어지는, 이제는 과학의 힘을 통하여서요 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요, 또 다른 즐거움 속에서 취해가면서 이것이 뭔가에 푹 빠져가는. 중요한 것은요,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움의 내용들이 그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다 빠져가 버릴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 모습만 그러면서요 영혼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가 새롭게 열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칩니다. 7년 동안을요 사람들에게 쫓겨가고요 하늘에 이슬 먹고 부수하게 독수리 털처럼 머리는요 손톱은요 새들의 발톱처럼요 짐승처럼 풀 먹고 살아가는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34절에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제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본래 그는 자신이 하늘이라고 외쳤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라는 말을요 우리말로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감사입니다. 입술을 통하여 손을 드러나서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쪽에서요 드려지는 그 내용들이 헌금이 또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봉사의 내용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감사라는 건 시켜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나를 이끌어 가신더라,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만들어 가신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요 인생이 확 엎어져 버립니다. 홍 목사의 인생이 엎어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엎어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 가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된다 할지언정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인생 뒤집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가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혹시나라고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몰입합니다. 거기에 돈을 들여가면서요, 과학적인 어떤 내용들의 변화를요, 이 땅에 또 모습을 댑니다. 그러나 보면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묶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돈은 다 끌고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는요, 내 돈 뺏기가면서 내 영혼까지 뺏겨가는, 점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정신 지켜야 되고요, 내 영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때가 되어지면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가학과의 전쟁.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을 가지면서 삶을 찾아가면서 큰 엑소도스, 탈출의 시대가 찾아올 때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달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복의 내용이 이전에는 내가 세웠다, 내가 지켰다. 그러나 한판 뒤집기를 경험한 느부갓네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국가다, 내가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죠. 믿는 자의 겸손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요,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아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시아의 시작은요, 고난 속에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에서 이 우시아의 어떤 시작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4절 5절.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우시아를 통하여. 자, 그런데 우시아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요, 역대하 26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이 들어가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왕이니까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왕인데 하는 그것과 똑같은 잘못을 누가 범하는가? 우시아 왕이 범합니다. 향당에 분향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고난인데 왕이 이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칩니다. 얼굴에 한센병이 걸려지고요. 그리고 죽어서 열조의 묘욕에 요즘식으로 하면은요, 국립
이게 묘지에 있는 그곳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왕들이 쓰는 열조의 묘역에 우시아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요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겸손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하나님 멀리하면서 내가 왕이기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분간하지 못하는 가운데 겸손이 아닌 교만의 자리에 어울려서 그 끝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잠언 22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인내하면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그 놀라운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참 행복을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